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대림 4주일이죠.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주님 탄생 대축일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오늘은 제가 남자 여자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떻게 눈이 확 띄십니까? 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이런 노래도 있죠. 네. 오늘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요셉이 남편이고 마리아가 약혼한, 아직 살지는 않지만 약혼한 사이라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애를 가졌어요.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또 알았어. 애를 가진 거를 마리아가 요셉한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해도 믿을까? 오늘 복음의 텍스트로 보면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자기도 당황스럽고 자기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어떤 부분이 있어. 그죠? 이건 농담이고요. 바로 오늘 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질 경우에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은 내 자식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살려야 돼.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고 옛날이라. 그죠?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의로움이에요.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나중에 아기를 가진 것을 온천에 알게 되면 딱 보니까 파혼한 거야. 그러면 싱글이면은 어쨌거나 부부관계 안에서는 죽지는 않았거든요. 최고의 의로움의 결정이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짜잔 하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남녀 관계에서 천사가 안 나타나서 참 어렵지. 그럼 천사가 누구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의로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름까지 정해져 예수라고 하고 또 이 예수는 우리 하느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쭉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1독서에 나와 있는 구약성경의 말까지 인용을 하면서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다.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신과 함께, 신과 함께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신과 함께 하시는 분, 하느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 본기도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성자가 사람이 되시오라는 말을 해요. 성자가 사람이 되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요셉의 의로움도 상당히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그 부인을 위해서 파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의로움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의로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내 의로움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이라면 하느님의 의로움은 모두를 살리는 의로움입니다. 가족을 살리는 의로움,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의로움, 이 지구를 살리는 의로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산다면 하느님의 의로움이 이 지구 전체를 살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여기서는 집중된 것이 요셉의 인간적인 의로움. 이게 의로움이라는 뭐래요? 정의라는 거죠, 정의. 자기 기준의 정의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자기 기준의 정의가 모든 전체의 정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정의가 하느님의 정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자기의 정의는 부분적 정의일 수 있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전체적인 정의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또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인 전체의 정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법 규정 아니겠어요? 그죠? 개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작성된 신정법,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이 법 기준이 바로 전체를 살리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건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 오늘 예수라는 말은 마태오복음에 나오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늘 제2독서 로마서에 나와요. 공관복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의 의미가 뭐예요? 뜻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다. 전체를 의롭게 해서 살린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거기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는 백성을 살리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한 분입니다. 동의어지만 표현이 다르지만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만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막을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의로움이 개인을 살리는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가족 전체를 살리는 의로움인 거예요. 보다도 큰 하나님의 의로움의 가치들을 발견하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남녀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관계에서 요셉은 마리아의 어떤 점이 끌렸을까? 마리아는 요셉의 어떤 점이 끌렸을까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선택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무수한 남성들, 여성분들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여성의 어떤 점이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끌렸어요? 요즘에 이런 프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외모!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강사가 그래. 화낼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되는 거야.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랜 관계를 맺는 거,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렇죠? 부부면 부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공동체면 공동체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우리 성당에는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까? 구역도 있고, 레지오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제도에 엄청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매력으로 관계가 유지될까? 외모일까요? 첫눈에는 반할 수 있어요.
평생 외모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은 바로 말입니다. 말이 오랜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사람이 헤어질 때 가장 심각하게 헤어지는 이유는 뭐냐? 어떤 걸까요? 외모가 누구 같지 않아서 헤어집니까? 말이 안 통해서 헤어집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하고 남자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집이 5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3채 없어지면 헤어질 거예요? 좀 취향은 인정하지만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왜 나랑 결혼해서? 하고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나는 당신하고 대화하면 너무 재밌어. 당신하고 말하려고 결혼해서 평생 갑니다. 평생. 평생 가요. 말하려고 결혼했대요. 말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그런 그 예들이 있는데 그렇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는요, 비법이 있어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는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는 중요하지만,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거 오늘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 오늘 그 부분은 많이 생략됐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잘 이해해서 남모르게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애틋한 그런 거. 근데 또 천사가 아니라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어디 그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꼭 충청도 같아. 한번 칼을 뺐으면 잘라야 되는데 싹 자르다가 아니야, 아닌 갭이요 하고 또 넣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남자가 뺐으면 잘라야지 그러는데 아닌 갭이요 하고 또 아니랴 하고 또. 저도 그래요. 칼 나갔다가 누가 그러면 아닌가? 하고 그냥 돌아.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겉으로는 소심하다, 우리에게 줏대가 없냐 그렇지만 인간의 남성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로움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훨씬 부족하죠. 큰 뜻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도 나보다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 어떤 분이. 아이고 혹시 A씨는 좋은 남편 만나서 참 행복하시겠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대요. 좋은 남편, 안 좋은 남편 어디 있어요? 나한테, 또 부인은 나한테 맞는 남편, 안 맞는 남편이 있죠. 맞아요. 우리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맞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좋냐 나쁘냐로 늘 윤리적 판단에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예로 성가대 얘기를 해볼게요. 성가대. 합창단이 낫겠다. 한국의 합창단은요, 열심히 해가지고, 자, 지금 실전이다. 틀리면 우리는 죽음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모두 긴장해. 자, 하고서 딱 공연하고 너무 잘했는데, 야, 우리가 뭐가 틀렸지? 이건 틀렸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어떤 합창단은요, 자, 이제 즐겨. 열심히 우리가 했지만, 즐기는 것이지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즐기는 거야. 그러고는 뒤끝이 없어요. 우리는, 아이고, 왜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겠지? 물건이 떨어져도 그래요. 한국 부모들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뭐라 했냐. 물건 떨어지면, 야, 다 깨라, 다 깨. 근데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면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영화 나오잖아. 자녀가 대박 깨버렸어요. 중요한 걸 대박 깨니까 엄마가 Don't worry. 응? 웃으면서.
속은 터졌겠지. 그런 점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은 솔직해. 그래서 우리는 총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총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외국은 하도 참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와서 총기로 막 이상한 그런 행위들이 있죠. 우리가 이게 조건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진심으로 오늘날에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끝으로 우리 성당은 뭐 남성분들도 있으시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시는데 남편하고 자녀들이 어떤 엄마와 아내를 부담스러워할까? 말이 너무 좀 부드럽네. 싫어할까? 정확하게. 어떤 부인과 어떤 남편이 싫어할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부인하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엄마래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 자랄 때 엄마 아버지한테 기분 나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좀 환경이 공부하라 소리, 우리는 왜 공부하라 소리 안 하지? 해서 스스로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데 배려가 담긴 언어를 쓸 때 평생 갑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의 사건이라든가 하나의 큰 일을 경험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반반씩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은 3분의 2는 긍정이고 3분의 1은 부정적일 거예요. 일반적인 것보다 우리가 더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인내와 사랑하니까. 그러면 왜 긍정의 언어 쓰는 사람이 3분의 2가 되고 부정의 언어 쓰는 사람이 3분의 1이 될까? 그것은 자기가 꼬마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언어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명령받고 지시받고 비난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한평생을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갔던 이 말씀을 품에 새기면서 코앞에 다가온 성탄절을 잘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와 신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난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신성적인 긍정과 또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들의 부정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 만나서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의로움도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변화됩니다. 인간관계의 지속성은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배려하는 말과 표현하는 말들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오래가고 부부관계도 평생 갑니다. 그것은 역사의 증언이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람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의 축복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빛을 말씀으로 비추시는 우리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한번 준비합시다.